하나님께서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고요, 좋은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진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으로들로부터 흠도 없고 성실한 힘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자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요, 사도들을 임명할 때, 7사도를 뽑을 때요, 딱 이 조건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 없고 성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믿음이 굳건한 자를 뽑았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을 뽑을 때요, 집사들을 뽑았던 거죠. 7집사를 뽑을 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신가요? 성경 말씀에요,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사람은요, 그런 영광만 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냥 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선포가 되어 있고 말씀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안장규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진작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았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며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이름이 없는데도 뭉퉁대서 포괄적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지키시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욥이요, 그 고난과 역경과 질책 속에서 막 자녀부터 다 사망하고 아내가 떠나가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문둥병에 이렇게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성경 말씀에도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욥은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를 했습니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맨 처음의 평가는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에 쓰인 경외하다는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설레어하다,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는 말이 누굴 봤을 때 두려움도 생기고, 혹시나 내가 잘못 보이면 어떨까, 난 너무 잘 보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에. 그런데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분한테 요만큼의 실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는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경호 업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콘서트 현장을 많이 가게 되죠. 근데 그 이찬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임영웅이나. 임영웅 아시죠? 이찬원 아시죠? 저는요, 그분들 팬클럽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요, 하루 전날부터 같은 색상, 이찬원은 핑크색이에요. 임영웅은 무슨 색깔이 있겠죠? 임영웅 팬클럽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요, 다 멋쟁이 아주머니들이 핑크색 옷을 맞춰 입고요, 오늘이 콘서트면 하루 전날 모여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줄 서서, 이분은 이찬원이나 임영웅 오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베스트, 제일 좋은 VIP 자리에 앉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요, 어떤 날 뜬금없이 이찬원이 그 자기 팬클럽들을 보려고 얘기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이제 뛰어갈 준비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찬원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다리가 힘이 풀린 거예요. 바로 앞에서 갑자기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이게 경외함입니다. 다리가 풀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이 표현인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그런데 말씀만 듣고서 그냥 기절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데 이제 이해하셨죠?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해보세요. 진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무한적인 우리를 위해서요. 진짜 희생이란 희생 다 감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질까 봐 너무 걱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이 성경책 말씀 안에 우리 이름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기 때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말이요, 그렇게 깊은 뜻이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건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인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절망도 쉽게 합니다. 쉽게 쓰러져요. 바쁜 일이 없을 때도 갑자기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정신을 못 차리게끔. 또는 욥의 장점을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장점이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욥은요, 악에서 떠났답니다. 왜 먹을 가까이 하면 먹 색깔이 돼요. 손에 먹이 묻어요. 먹을 만지면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죄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도망치듯이 떠나듯이 죄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깔려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뿌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예 얼씬도 안 해요. 악이 재미없어 해요. 얘 너무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욥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악이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자기만 바라보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또 있네? 욥 말고도 또 있네?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온전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욥의 또 하나의 미덕은 까닭없이 고난 속에서도요, 막 엄청 힘들었겠죠. 괴롭고 시련을 했어도 모든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날 없게 하셔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보는 자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제 마음은요, 깨끗하게 유지만 할게. 하나님이 그 굳건한 면을 더욱 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죄져요. 조금만 짜증나도 비속어가 나와요. 그것도 못 참는 사람이, 그 순간도 못 참는 사람이 욥처럼 비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욥처럼요. 욥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가져가셔도 더 주셔도 감사할 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쁨을 주시고요, 행복을 주시고 내 안에서 비전을 심어주세요.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을요, 우리는요, 돌고 돌아서 헤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욥의 고난 속에서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에게 그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요, 경외함이란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희는 이 오늘 내용,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 뿐이지, 이 내용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요, 죄의 늪에 빠져서 점점 그 늪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올해의 비전을 주셨어요. 100명 성도를 달성하는 전도하는 교회, 부흥의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눈물로써. 그러면요, 그 사람도 저희 눈빛을 보면서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날 대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고마움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이웃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를 너무 외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저희와 같이 동행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저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날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 근데 나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한 거야. 그래주는 사람한테 내가 매몰차게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속상하고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보려고. 이 마음을 갖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암만 이쁜 말을 하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요,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요, 사랑으로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3가지 방법으로 배워본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수가 멋있어서 그 스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경외스러워서 다리가 풀리고 쓰러질 정도로 그 팬클럽의 회장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조직신앙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조직신학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6강 신론 이번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신학 이거는 지나간 거고요. 지난주 거네요, 그죠? 이거 아니네. 이거 안 됐나 본데? 주여. 신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도 일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처럼 쭉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일할 때 우리도 뭔가 계획을 하고 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청사진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거든요. 그걸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계획하고 있다 이거를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정한다는 말 쓰시죠? 이게 작정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다. 그러면 작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창조 그리고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걸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간들을 구원해야지, 사람을 범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야지, 이걸 작정하셨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하시는 작정, 구여 또 섭리하시는 경영하시는 작정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속하는 작정, 크게 작정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인간들을 특히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작정을 허용이라 그래요. 허용, 신적 허용이라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드러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셨는데 그걸 신적 허용이라 그래요. 그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행위들도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에 속하는데 죄악된 행위들도 배제되지 않는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일정한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해도 죄악을 지어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막지 않고 그래 너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너가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고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방임하는 건 아니에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다만 여기에는 이 허용된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따를까요? 규제가 따라요. 통제가 따라요. 그게 심판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것만 여러 가지 작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청사진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요거 하나는 아주 특이한 작정이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한 작정,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허용적인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죄가 장래에 죄악된 행위로 드러나겠죠. 행악으로 드러나겠죠. 절대 확실하게 결정하지만 허용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스스로 발생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는 죄악도 자유를 박탈하는 방해를 규제로 가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방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 자유의지. 다만 거기에 따른 통제, 규제는 뭐로다가 하죠? 체벌, 심판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까지 방관하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를 스스로 선택하고 발생한 행위로 드러낸 피조물에게 죄의 삭스로 요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시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작정하셨다고 말하니까 이제 작정하신 건 계획했다는 뜻이잖아요. 계획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에는 뭐 작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작정이에요. 그래, 내가 저 밭에는 내년에 콩을 심어야지 라고 작정했어요. 그죠? 내가 우리 둘째 딸은 뭐 어디로 시집 보내야지 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거 작정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에 계획하고 마음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경영하시는 것도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성품에 따라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 그 계시한 것을 우리한테 우리가 계시된 거를 보고 저게 맞네 하고 확인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우리 요한계시록 7가지 표적을 배웠잖아요. 작정하신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표적으로 드러나서 이거 맞네. 계시해 놓은 거 작정하신 청사진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대로 예언대로 예언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들어맞네 이렇게 한 것이 작정이에요. 이 작정에는 미리 우리는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내 일생 가운데 5년 후를 작정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내년 농사 뭐 짓겠다. 우리 뭐는 뭐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들을 둬요. 그 작정하는 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뭐 하기로 예정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도 예정이 있어요. 근데 예정은 또 뭐로 나눠지느냐면 선택하기로 예정한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기하는 예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정에는 두 가지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바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하고 싸운 바로 왕, 이집트 애굽 왕, 그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기된 예정이에요. 유기란 말은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버려졌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유기견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방치된 거예요.
내가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선택을 예정한 사람을 이사야서는 뭐라냐면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야곱 같은 경우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에서 같은 사람들은 방치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정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죽어라고 전도를 하는데 죽어라고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유기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희한하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는 유기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럼 그것이 불만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고 나쁜 그릇, 귀하지 않은 그릇을 만들고 나쁜 그릇은 아니더라도 각 그릇대로 쓸모에 따라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왜 그런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걸 쭉 창세기로부터 보니까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네. 저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방치하기로 작정했네. 이렇게 두 부류로 가만히 보니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복음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바람에 많은 특권을 누리기도 했지만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조금만 우상 숭배를 했다면 막 몰살시켜버리고 뭐 이러면서 순수한 복음을 구약 시대의 복음을 지켜오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또 바벨론에 침공하기도 하고 아스리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장자의 고난을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선택의 작정이에요. 그게 이제 선택이에요. 반면에 나머지들은 우선 방치해 두었죠. 우리 민족도 성황당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잡신들을 섬긴다든지 뭐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셨어요. 방치해 두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선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없어져도 돼요. 왜? 복음이 오셨으니까. 말씀이 오셨으니까. 그전에는 이 복음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불순물이 들어와도 끊임없이 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반면에 무수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히브리인이에요. 유태인들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불러요. 유다인. 지금은 유태인이라고 부르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뿐 그걸 소망하니까.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영접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면 여러분과 제가 더 체험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도 늘 이런 말씀이 있지만 선택된 예정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걸 좀 끔찍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유기된 예정이에요. 그럼 구원하지 않기로 구원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보면 성경은 선택을 몇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사역과 권리를 위해서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12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을 직무 혹은 봉사를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누구를
그 족장으로 누구를 병사로 누구를 선택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벨, 가인, 셋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가인과 야곱 가운데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도 그래요. 이스마엘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이삭은요. 근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셨어요. 이건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에서가 오히려 야곱보다 훨씬 인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뛰어난데도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아하,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고 또 어느 민족은 선택했고 어느 민족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개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후사로 선택하신다.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1번, 2번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3번은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정에 선택을 예정하셨지만 예정했다는 것은 나중에 절대 예정과 예지 예정이 또 있는데 우선은 예정 하나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정을 했는데 선택하기로 쭉 예정하셨어요. 반면에 유기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아는데 개복숭아 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잘 관리하는 나무하고 관리하지 않는 나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관리하지 않는 것은 벌레가 먹어서 막 벌레 똥이 나와요. 거기 뭐가 사나 봤더니 그 하늘소라르나 뭐라르나 찌개벌레 이런 것들이 거기 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약을 안 쳐주니까 그냥 병든 상태로 그렇게 시들시들해서 가지가 부러지고 그래요. 체리나무는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벌거지가 나무 속을 파먹어요. 체리나무가 단가 봐요. 복숭아나무도 달아요. 그래서 벌레가 잘 껴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과일나무가 잘 안 돼요. 사과나무도 그렇고 당분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선택됐느냐 방치하느냐 즉 유기됐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기란 말은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유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는 버렸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선택된 것이 있다면 일부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방치가 된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말하기는 그래도 방치, 거의 버림받은 거죠. 선택되지 않은 일부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 왕 바로는 버림받았구나. 모세는 선택했구나. 이삭은 선택했구나. 이스마엘은 버렸구나. 야곱은 선택했구나. 에서는 버림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물론 에서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면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지 못한 것, 유기당했다는 게 뭔 뜻이냐면 방치된 상태예요. 돌보심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기되었다고 해서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유기된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는 있어요. 다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면 구원받은 건 뭘 보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인 거 아시죠? 그죠? 수로보니게를 한번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아. 그냥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이방인이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내 딸 좀 구해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끔찍도 안 하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너 개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모멸감 차게 아예 선택받지 않은 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먹던 빵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리고는 구원해 주세요. 즉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과 유기한 것도 물론 중요해요. 신약 시대에는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아, 이게 여기 있어서 이러는구나. 이거 여기다 두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걸 건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선택도 필요하지만 의인은 이제는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선택됐느냐 선택되지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충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겠구나. 선택받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도하다 보면 대충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선택과 유기 상태, 방치됐다는 거지 버려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너는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가 인격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성품이 도저히 저 사람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 못 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완전 벽창호야 싶어도 계속 복음으로 두드려야 되는 이유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로 해서. 이제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거의 드러나진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려서 드러나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선택인지 아니면 유기인지를 몰라요. 다만 누가 그 상황을 결정하느냐면 니골라 당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은 구약 시대처럼 율법이 있던 때, 그때 선택이냐 유기냐가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신약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뭐죠? 믿음이냐 불신이냐가 더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강조해야 되고, 전도할 때 몇 번 전도해 보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네. 하나님이 방치하셨네. 저 사람은 그냥 보호 테두리 안에 없어 라고 된 생각이 들더라도 끊임없이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유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있어서 그대로 청사하신 대로 계획대로 사역하시며 이를 이루러 가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또 그래서 편하게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덩이 같이 딱딱하게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만큼 완악한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고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아무리 하나님의 유기된 상태, 방임된 상태, 방치된 상태에 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복음을 던져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심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